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과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아니냐라고 히브리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가 없으신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시장하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특별히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순간에는 이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하루 저녁을 보내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 시장길을 느낀 겁니다. 예수님은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을 것 같은 무화과 나무로 가셨는데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게 되면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1년에 2번 혹은 3번 정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많이 무화과를 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지 열왕기상 4장 25절, 열왕기하 18장 31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매를 자주 따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가는 11장 13절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말대로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안 되어서 열매가 없다면 나뭇잎은 왜 무성했을까? 무화과 나무 자체는 나뭇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열리게 돼 있는데 마가의 말대로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안 됐으면 나뭇잎은 무성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줄을 아시면서도 열매를 얻으려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지금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열매가 없으면서도 열매가 있는 것 같이 무성한 잎만 자랑하고 있는 이 나무가 문제라는 거예요. 6월달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인데 4월달에 잎이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보니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을 것 같은 삶을 살면서도 열매가 없는 그게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누굴 향해서?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 속에서 형식적인 희생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부지런히 성전만 왔다 갔다 했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는 없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열심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열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열심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제사를 드리는 거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저 습관적으로 마당만 밟고 다니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나,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가 있을 것 같은 무화과 나무같이 잎만 무성하지, 실질적으로 그 속에 열매가 없는 예수님이 저주한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제물을 드리는 일, 성회로 모이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징계를 받아야 했던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하고 삶 속에서 열리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삶 속에서 배려와 친절, 겸손과 온유, 긍휼과 용서, 인내와 절제, 정의와 자비 등등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더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는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진노의 날이 임박해 왔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언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칭찬을 드리며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남들이 곤히 잠자는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은 또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마당만 밟고 가고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지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 삶 속에 늘 기쁜 마음이 있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